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인데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대략 1세기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이고 아마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말씀에 유대인들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나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측으로 아마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종된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저자는 바울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로마의 통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로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생활이 있었죠. 그래서 또한 그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의 문제는 큰 난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격려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 수신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신약에서의 모든 말씀들도 결국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모든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하신 예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오늘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또 유튜브에서 이상한 예언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는 그런 이상한 유튜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런 이상한 소리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예언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듣고 지난주에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다 보면은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이스라엘을 어떤 그 중심에 놓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들은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 서신을 쓴 이유 주된 목적은 하나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시면서도 또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주신 벌이 수고하고 노동하는 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시편에 가면 자세히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하였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해야 되고 힘들게 일해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노동하는 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처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얻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권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번민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아직도 그 성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흔들리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그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견뎌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문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가 있었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고 또 같은 동족인 유대교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 핍박을 받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세상 것을 보면서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어떤 그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흔들리죠.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교회 안에도 세상의 정치가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이 분열이 되는 것이죠. 좌파냐 우파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좌우의 사상이 이 사회에서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좌우의 사상이나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떤 쪽을 향해서 더 마음이 갈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가 교회로 들어오고 정치적인 문제가 교회로 들어오고 사회적인 문제가 교회 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교회가 싸움이 나고 분열이 나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이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떠나겠다, 이민 가겠다. 누굴 믿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투표한 그 대통령으로 세우는 사람을 믿는 것입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과 한국에 사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목회자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식민지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그 예수 믿는 핍박을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빨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을 지키며 본질을 붙들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밖으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 떠다니는 그 유튜브에 떠다니는 희한한 예언들, 무슨 이제 전쟁이 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등등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며 대략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징조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럴까? 너무 거기에 마음을 쓰면서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외적에 신경을 쓰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죠? 오늘 대충 살다가 그때쯤 되면은 좀 뭐라 그럴까? 그때쯤 잘 살아볼까라는 그 마음? 왜 그렇게 거기에 신경을 씁니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분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였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오면 이제 성취가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예언은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죄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말씀의 반석에 우리 믿음을 짓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직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인간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세계 4대 성인이 있죠. 지금 저도 갑자기 헷갈리긴 하는데 공자가 있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있고 석가모니가 있고 예수님이시죠. 근데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누가 하여튼 소크라테스 죽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건 어떠한 환경이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전쟁이 터지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은 예수를 믿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디서 예언이 나고 어디서 제어 예언이 들리고 어디가 예수 같다 저기가 예수 같다. 주님께서 인간들의 그 연약함과 또 이 마지막 때 혼란스러울 때 거짓된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알고 계셨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들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서 너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무슨 예언이 흘러나오고 저런 예언이 흘러나오고 그런 예언 속에 휩싸이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언하신 것이고 그 예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어졌기에 더 이상의 예언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이상한 예언 들으면서 마음이 미혹되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지극히 크신 베풀으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죠? 구원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죄 가운데서 소망 없던 자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소망을 주셨고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땅에서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언제까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전쟁통에 있든 지옥통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사는 자들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나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서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또한 지금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가끔 요즘은 그 소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소통. 근데 그 소통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음미하고 깨닫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다 걸러내고 결국은 자기 멋대로 반응을 하죠.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아가면서도 힘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을 지키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누리시는 저라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게 하사
이 미혹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인간들을 아시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말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